여러분,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수술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계 내부 안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와 또 간호사 단체가 내부 선거 등을 앞두고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한 30대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할 집도의가 그 병원 내 신경외과 전문의 2명이 있었는데 2명 중에 1명은 휴가 가고 1명은 세미나를 가서 자리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응급처치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옮겼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동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겨우 2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또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대한간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에 이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당 1000명당 2.5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가운데 10명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의사의 수가 2.5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의 평균치는 3.7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의사 단체는 의사 정원 수를 확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의사 시험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 후보자가 대한간호사협회 앞에 가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간호협회는 뭔데 주제넘게 의사 수가 부족하니 뭐니 짓거리냐 라고 말하고요. 또 태움으로 수없이 자살하는 니네 식구들이나 챙겨라 라고 그런 문구를 들고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론 단체 간에 특별히 이익 집단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장을 펴고 또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자 할 때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그를 책망하고자 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방법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곧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이방 지역,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에 세워진 그러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해서 수년간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요 또는 설교자였던 그들이 개척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일까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들이 세워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 문제는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교회가 둘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요 본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나 율법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결정이 내려진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의 사람들, 야고보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잠깐 베드로가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고, 더 크게 가서는 교회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책망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또 그를 책망하고자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책망할 때에는 대면하여서 책망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대면하여 책망해야 합니다. 대면하여 책망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앞에 두고 대면하여서 책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우수 인재 이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좀 인재로 쓸만하다 싶으면 그때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일꾼으로 키워야지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일 좀 할만하면 경쟁 기업으로 이직해 버리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들은 요즘 MZ세대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없고 급여 등 조건만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경조 코네티컷 주립대학 경영대 교수는 매일경제라고 하는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사실 인력 이탈의 주요 요인은 조직 내 리더가 문제인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최근 조직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비인격적 언행은 조직 내 구성원의 이탈률을 높이고 팀워크를 무너뜨려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 교수는 상사 업무에 대한 비판적 피드백이 직원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서 평판이 나쁜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비판적 피드백을 줄 때 부하 직원 당사자는 이것을 상사가 조직 내에서 자행하는 무례한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관적 리더십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 교수는 이어서 문제는 해당 부하 직원이 상사와는 달리 업무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들이 조직 내 대인 관계 일탈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곧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주도하면서 그래서 팀 내 협력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조직 성과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조직이 무너지고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뒷담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문제없는 조직이 없고 문제없는 사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뒷담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을 앞에 두고 진솔하게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 같고 누가 베드로 같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성경책에 손을 얹은 사람이 그 바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좀 머리도 희끗한 사람이 베드로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누구예요? 이제 막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막 사도가 된 따끈따끈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박해하는 핍박자였던 사람입니다.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런 대단한 핍박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 막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막내 목사, 이제 겨우 목사 안수를 막 받은 겨우 신출내기 목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총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아유 왜 총회장님 저러실까? 라고 뒤에서 그냥 웅성웅성한 게 아니고 그 대면하여서 바로 면전에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라고 이방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있고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던,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데 아주 화합이 잘 되는 평화로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니까 어휴 나 큰일 났네 하고 도망쳐버린 이 외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인들 간의 화합은 깨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두 쪽으로 분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또 저주받은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 오셔서 화평의 주님이 오셔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둘로 하나가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담을 다시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한마디로 베드로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교제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서 뒷담화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를 대면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책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려면 오직 믿음으로 책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치킨 한 마리 값이 비싼 데는 3만 원짜리까지 있어서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한 대형 마트가 6,990원짜리 치킨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싸고 저렴한 상품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몰려들면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마트 치킨을 향한 치킨 업계의 시각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롯데마트가 통 큰 치킨을 판매했을 당시보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훨씬 많아지면서 대형 마트와 소상공인 사이에 대립 구도가 생기고 일각에서는 불만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프랜차이즈 치킨점 점주는 얼마 전에 불매 운동 조짐도 보여서 바짝 예민해 있는데 대형마트가 가격을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다면서 올해 본사에서 원부자재 납품 가격까지 올렸는데 매출이 더 감소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당당 치킨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소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킨 3사가 치킨을 2만 원 이상의 치킨을 파는 것도, 그리고 소비자들이 6,900원짜리 치킨을 사는 것도 모두 각자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2만 원 이상의 가격을 받더라도 품질에 자신이 있다면 기업이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면서 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다. 저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불려진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 믿음은 이미 고대 중군동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기에 그들이 경건한 율법적 행위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런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데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인데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아름다운 평판을 완전히 무색해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거꾸로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인으로 되돌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된 흐름으로 휩쓸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방인을 제외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유대인 교인들도 속으로는 바울을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천사라도 복음을 잘못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리 총회장이라도 아무리 베드로라도 잘못된 행위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울을 대면하여 보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남과 북이 서로 대면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미사일 쏘고 로켓 쏴갖고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면해서 통일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화와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이 서로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의 기와 남리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미사일을 쏘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면하여 소통하겠노라고, 이를 위해서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노라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